인자의 날과 아포르티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알려주신 천상의 비밀 중에 하나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이다. 참으로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 많이 가르치셨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시자 심지어 바리새인들까지 와서 질문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들도 천국에는 들어가고 싶은데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궁금하다. 만약 그리스도라면 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와서 그들의 삶을 걸지 않는지도 궁금하다. 유대인들이 예상했던 메시아는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단번에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분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고 그들의 혀를 찔렀으니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들보다 높다. 정작 그들은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을 몰라보고 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다. 통상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한 교훈으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의미로 배웠다. 그런데 이 비유가 주님의 강림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비유는 17장의 마지막과 연결되는데 인자의 날에 일어날 데려감과 버려둠을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구절은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로 끝났다. 그리고 곧바로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마무리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없을 것이라 하신다. 그러므로 17장의 파루시아와 18장의 비유는 하나로 연결된다.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는 주님이 임하시는 날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신 말씀이다. 이 비유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힘없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내용이다. 재판관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은 하나님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다. 과부가 계속 찾아와 자신을 번거롭게 하고 괴롭혔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아포르티오리 논법을 사용하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포르티오리는 라틴어 법률 용어로 작은 증거를 예로 들어 더 강력한 증거를 입증하는 논법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과부와 재판관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도하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을 경고한 것이다. 과부처럼 기도하는 자들이 주님을 맞이할 것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으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신 것이다. 기다림이 없으면 낙심도 없을 것이고 기다림이 없으면 데려감도 없다. 기도를 준비하는 것은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다. 또 다른 관점은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그들은 주님의 오심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기도하기를 그치거나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믿음이란 지금 처한 상황에 개의치 않고 파루시아를 갈망하며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인자의 날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다. 항상 기도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대다수는 파루시아에 대한 무관심으로 기도하지 않을 것이며 기도하다가 오랜 기다림으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고 하신다. 그들의 운명은 그들이 하기에 달렸다. 도중 포기자는 롯의 아내와 미련한 5처녀를 회상시킨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오래 기다리게 하실까? 그것은 신부들의 신분에 걸맞게 순결하고 성숙하는 과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산 순교자로서 많은 열매도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숙을 위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그날에 합당한 신부인지 증명해야 한다.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다. 바리새인은 세리를 멸시하고 자신을 우월하게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했다. 감사 기도의 동기도 중요하다. 세리의 기도는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회개의 기도다. 세상을 추구하는 방인의 기도는 의식주에 대한 기도다. 과부의 원한이 무엇인지 기록하지 않았지만 알 필요도 없다. 하지만 과부는 깨어있는 신부들을 상징한다. 그들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무엇일까? 그들의 원한은 알 필요가 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의 최대 소망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다. 그날에 준비된 자가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다. 최대의 인구가 생존하는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에 대한 메시지는 참으로 많이 숨겨져 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시고 계신다. 대통령도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 방향을 반영하듯 하나님께서도 지치고 상한 백성들이 속히 오시도록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기억하신다. 성도들의 기도가 금 대접에 담겨 매일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다. 바람직한 신부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 안에 머물기 위해 기도한다. 기도는 방주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으니 그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있다. 세상에서 나와 악에 빠지지 않고 순결성을 보존하기 위한 기도다. 우리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순결과 기도의 방향이 중요하다. 세상에 집중하면 영적인 안목이 흐려진다. 기도하는 집과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강도의 속을 우리는 어느 쪽인가?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가르침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말 번역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하셨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신부들의 기준은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그날이 덕과 같이 뜻밖의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래전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날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당해보면 알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인내는 필수적이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은 각자 다른 장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마라나타